안녕하세요. 김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만나 세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1년간 머물면서 제사장 나라를 셋업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언약 체결이었습니다. 500여 년 전 아브라함과 맺었던 은혜 언약을 시작으로 이제 시내산에 와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의하에 쌍무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막 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약 6개월 동안 성막을 제작하였습니다. 또 세 번째는 제사장 취임식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백성들의 제사를 돕는 제사장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인구조사가 시행됩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조직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부터 시작됩니다. 민수기에는 첫 부분과 끝 부분에 두 번의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 조사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시스템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40년 광년 생활 후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놀랍게도 인구의 비율이 처음 조사 때와 같이 거의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제사장 나라의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비율이 적절했다는 내용을 민수기가 기록해 놓고 있겠습니다. 민수기 안에서는 두 세대가 교차하면서 공존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한 후 500년이 지나고 출애굽 세대가 발생됩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들인데 유월절을 잘 지켜내므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성공하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출애굽 세대입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얼마 뒤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므로 광야 40년이 결정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자녀들인 만나 세대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만나 세대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으면서 모세에게 율법을 철저하게 배우게 되는 세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모 세대들과는 달리 제사장 나라를 진심으로 공감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고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 인구조사와 진배치입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군대 조직과 세금 징수 그리고 교육 커리큘럼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의 결과를 보면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군대를 조직할 수 있었습니다. 즉 언약궤를 중심으로 12지파가 각각 진으로 배치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분포도를 보면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야곱의 12아들들은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며 아들로 받아들임으로써 13지파가 됩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성별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2 플러스 1이라는 제사장 나라의 틀이 세팅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인구조사를 토대로 체계적인 진 배치를 완료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의 노예 민족에서 정말 군대 조직을 잘 갖춘 하나님의 강력한 민족으로 변모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8장에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됩니다. 출애굽 직전 마지막 재앙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각 가정의 큰 아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12지파의 장자들을 대신한 그룹으로 선택됩니다.
이때부터 구별된 8,580명의 레위인들은 제사장 나라의 공직자들로서 레위인들을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돕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60여만 명이 5가지 제사를 3가지 방법으로 드리는 일을 돕고 이끌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또 제물이 준비해야 되는데, 제물 준비를 위해서는 인구 수대로 땅이 잘 분배되어야 하고, 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레위인과 제사장의 수도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인구조사는 끝자리 숫자까지 철저히 조사해서 속정까지 해야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공직자인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10년을 더 배우고 준비해서 30세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0세까지 20년간 회막에서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었습니다. 50세가 되면 복무 기간이 끝나고 그때부터 30대 미만의 후배들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민수기 9장과 10장에 기록되고 있는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사장 나라의 모든 시스템이 정착되었습니다. 또 진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곳, 즉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인이 성막을 보호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둘러싸여 있는 형태로 편성됩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유월절을 정확한 규례대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애굽한 지 1년 2개월 20일 만에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고 아론의 자손의 은나팔 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며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불평과 원망, 그리고 온유하고 충성된 사람 모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백성들이 모세를 길이 험하다는 이유 또는 음식이 없다는 이유 등등으로 원망하게 됩니다. 심지어 모세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아론과 미리암조차도 모세를 비방하게 되는데요. 사실 왕정 제도였다면 결코 이런 지도자를 원망하는 일은 용납되지도 않을 뿐더러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텐데요. 그러나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인 모세는 이 백성들의 불평을 온유함의 리더십으로 해결했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정말 놀랍고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애굽에서 출발한 지 약 14개월 만에 약속의 땅 근처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각 지파에서 젊은 지도자 12명을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선출하여 정탐을 보냅니다. 그들은 모두 여호수아와 갈렙 정도의 수준을 갖춘 훌륭한 각 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 정탐을 다녀와서 결과를 보고하는데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정탐꾼 10명은 가나안인이 우리보다 강하며 거인이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정말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는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결국 그들은 99.9%가 입 가나안이 아닌 입 애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여호와께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일 뿐이라고 설득에 나서지만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상황까지 만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당연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 애굽을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꿈꾸어 오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송두리째 버려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두
진멸하고 모세로부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고 하셨지만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에 의한 진멸을 간신히 막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 10명의 정탐꾼들은 재앙으로 죽게 했고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가나안 입성을 40년 뒤로 연기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자기 결정권을 가졌던 20세 이상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고 광야 생활하다 자연사하고 20세 미만의 아이들만이 40년 후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20세 미만의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광야 40년 생활을 광야학교 로스쿨로 만들어 입학시켜서 20세 미만의 자녀 세대들을 교육시킴으로 하나님의 꿈을 그들의 마음에 담는 세대로 탄생시키십니다. 이들이 바로 만나 세대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레위인들의 반역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결과만을 놓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드러내게 됩니다. 또한 지난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그저 특권이라고 생각한 고라 그리고 다단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세력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들고 일어나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고라 다단 아비람의 가족들은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키게 되고 지휘관 250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 죽게 되었으며 돌을 들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 했던 백성들 가운데 14,700명은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아론의 지위를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사장 나라의 시스템을 정착시키기가 정말 쉽지 않았다는 것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의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안타깝게 죽어갔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무리바 사건 이야기입니다. 그토록 온유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끊임없는 불평불만으로 인해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지만 오히려 화를 내며 바위를 치게 됩니다. 이 일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지도자들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모세는 제발 요단강을 건너서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라고 하면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답하십니다. 민수기 21장에서 보면 자신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단 동편 점령을 위한 전쟁을 이끌면서 그의 여생을 소홀히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만나 세대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학교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근처에 이르렀을 즈음에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에게 명성을 떨칠 만한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어져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모압 왕 발락 이야기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해서 이방 술사 발람을 고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다음은 만나 세대 인구조사와 새 지도자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6장에는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는데요. 전체 인구 수가 1차 인구조사 때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셨기에, 보호하고 함께 해주셨기에 이 숫자가 가능했음을 우리는 깊이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요단의 서편 땅 분배는 여호수아의 주도하에 제비를 뽑아 준비했지만 그 전에 요단 동편을 분배할 때는 제비 뽑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단 동편 땅을 확보하고 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자기들에게 이 땅을 분배해달라고 요청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예전 가데스 바네아서의 이야기를 꺼내며 그들에게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두 지파 반은 모세에게 자신들은 지금 분배할 때가 아닌데 우리가 지금 분배해달라고 욕심을 부려서 나머지 백성들에게 실망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지금 자기들의 지파는 목축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많기에 목축업에 용이한 요단 동편 땅을 원한다고 하면서 그 대신 요단 서편 가나안 점령이 끝날 때까지 자신들이 전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제안하게 됩니다. 결국 모세는 그들의 말을 좋게 여기고 그들의 말을 수락하게 됩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의 선봉대로 서겠다고 한 말은 40년 광야 노스쿨을 잘 졸업하여 성장했음을 뜻하고 그들이 모세로부터 제사장 나라의 율법 교육을 잘 받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와는 달리 교육을 통해 새로운 세대를 연 만나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경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자자손손 계속 계승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끝을 맺겠습니다.